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수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분 네 번째. 그러니까 지난번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 다시 리마인드하고 있죠. 그 중에 벌써 네 번째로 이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줄여서 승리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이제 이루신 것들 가운데 사탄에게 승리하셨다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승리하면은 그냥 떠오르듯이 그냥 무력으로 힘으로 뭐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기 나름인데 성경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승리했다라고 하나 그런 마귀를 때려 패듯이 패고 뭐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탄은 여러분들의 사탄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준영아 사탄이 뭐예요? 악마요. 네, 맞아요. 악마요. 삼지창 들고 있고 머리에 뿔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그 게임을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지금도 그 게임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유행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디아블로라는 게임 얼굴에 미소를 띠는 거 보니 해본 것 같은 해봤던 것 같은 대열쌤도 해봤던 것 같은 앞에는 다 웃고 있는데 앞에 남자애들은 앞에 두 분은 웃고 계시는데 고전 게임이라서 비웃는 건가? 왜 디아블로를 왜 얘기했냐면 디아블로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걸 번역하면 사탄 또는 마귀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옛날 게임을 내가 소개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고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 그러니까 그 게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이 등장하고 누구는 사탄이라고 하고 누구는 마귀라고 하고 어쨌든 악마라고 하는 그 존재가 등장을 하잖아요. 거기 머리에 뿔 나 있고 맞지 준영아. 그다음에 손에는 어떤 삼지창이라고 하는 뭐 이런 걸 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도 나오는 등장하는 사탄도 그런 존재인가? 머리에 뿔 달려 있고 손에 삼지창 들고 있고 가끔 인터넷 검색하다가 나오는 이미지 중에 되게 좀 뭐 멋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어떤 이미지냐면 예수님이랑 사탄이랑 팔씨름하고 있는 거. 예수님하고 그 사탄이 팔씨름하고 있는 이런 그림 봤어? 근데 완전히 비성경적이에요. 그럴듯한 것 같지만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근처라도 뭔가 좀 비슷하다가 아니라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예수님과 힘은 겨루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힘 겨루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자체 딱 보기엔 되게 그래픽으로 잘 만들어놔서 되게 그럴듯하게 딱 봐도 그럴듯한데 완전히 비성경적이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했듯이 디아블로라고 하는 그 단어, 디아블로스, 이제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고 이제 영어로는 디아블로. 어쨌든 이 디아블로가 사탄 또는 마귀라고 번역을 하는데 둘 다 똑같은 동일한 존재이지만 사탄이라고 번역되는 거랑 마귀라고 번역되는 거랑은 달라요. 사탄은 대적하는 존재이고 또 참고로 마귀는 이간질하는 존재.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번역된 거랑 마귀라고 번역된 거는 구별해서 읽으셔야 되고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뭐 아까 그런 그림들처럼 머리에 뿔 달려 있고 강력하게 이제 강력한 힘을 상징하기 위해 이마에 뿔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뿔 달려 있고 삼지창을 들고 있거나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인 거고 성경적으로 사탄은 전혀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대신이란 표현이 너무 이상한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작정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통치하고 있는 존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존재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머리에 뿔 달려 있거나 예수님과 이제 팔씨름을 하거나 힘겨루기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분명히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또 이제 다스리고 있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탄이 합법적으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표현이 중요해요. 불법적으로가 아니라 명백히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불법으로 다스리는 거지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합법적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왜 합법적으로 말하냐? 방금 말했듯이 죄 때문이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런 권한이 없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도 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다면은 사탄이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사탄에게 아까 말했듯이 사탄과 예수님이 팔씨름하는 그런 부분들 전혀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탄이 전혀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데 죄를 지면 합법적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거지만 또 반대로 죄를 진다면 사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충분히 이제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한 거란 거지.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제 다스리게 됐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사람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 사탄이 합법적으로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이제 지금껏 계속 다스려 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바로 전까지는 거의 무작정으로 이렇게 했다가 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이후로는 이제 그게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어서 죄를 지었고 이 죄로 인해서 사탄이 이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건 은혜예요. 사랑과 은혜. 뭐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좋은 것, 인격적인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사탄의 다스림은 이제 불의와 폭력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에서 사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악한 일을 하거나 그렇게 죄를 지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사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라고 아무리 강력히 이야기해도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거, 죄라고 얘기하면 다 무슨 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충분히 다 상상이 가능한 것들이 전부 다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저지른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악하고 뭐하고 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말 그대로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사람이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으면 굳이 하나님이, 있으면 굳이 예수님이, 근데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죄를 처리하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 읽은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에 나오는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사탄을 결박하셨다라는 겁니다. 죽이셨다, 없애버리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탄을 결박하셨다. 말 그대로 줄로 이렇게 그러니까 똘똘 묶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결박이라고 하는데, 사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거는 절대로 풀려지지 않아요. 조금의 무언가로 이제 빌미를 줘서 이제 풀려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막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밧줄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뒷짐지고 있다가 어디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끊어내고 하는 그런 짓들 사탄은 못 해요. 머리가 나빠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진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풀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렇게 사탄에게 승리를 거두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탄을 이제 결박하셨다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악이 어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어야 되냐면 그 사탄의 졸개, 마귀의 졸개라고 할 수 있는 귀신,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귀신과 싸워야 돼요. 귀신 눈에 보이나? 뭐 갑자기 귀신 얘기하면 갑자기 등골이 약간 오싹해지거나 이제 약간 불안해지지, 갑자기 툭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귀신 아니에요. 그런 귀신도 다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그런 귀신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사탄의 졸개들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들과 싸워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 디아블로 같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게임을 비웃었다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게임들에서 어떤 뭐 포션이나 모너 능력이나 그런 것들 써가면서 이제 이 뭐 적들을 이제 죽이거나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사탄과 이제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하고 싸워야 되는가? 아니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사용해서 데미지를 입히고 뭐 이런 것들 진짜 게임처럼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고, 딱 한 가지 방법, 승리하신 예수님과 동일한 방법인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귀신들과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은 예수님이 결박을 하셔서 가장 강한 자를 결박하셔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나라의 세력을 다 제압하셨다라면은, 그래도 남아있는 잔존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 우린 그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것들과의 싸움은 우리도 역시 똑같이 이기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로 이제 대항을 하고 대적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이제 승리한다, 십자가로 대적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신 거잖아. 우리를 향한 이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걸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의 삶에 있어서 그런 악한 영들, 또 악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나의 말 그대로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희생적인 사랑으로 대하는 것으로 이제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굳이 싫잖아.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내 것을 빼앗고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왜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야 돼? 싫어라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은 못한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죠. 회피하잖아.
그렇게 회피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복수를 하는 것보다 그냥 피해서 사는 게 좋잖아요. 죄 짓는 것보단 나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말 그대로 회피한 것이 승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반복해서 내 삶에 찾아온다는 거지. 똑같은 사람이 찾아온다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똑같은 상황이 내 삶에 또 벌어진다는 거야.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지 않는다라면은 나의 삶에 이제 내가 피했다고 해서 피했지만 말 그대로 피한 거기 때문에 다시 또 찾아온다는 거죠. 내 삶에 고통스럽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내 삶의 고난, 문제, 그런 되게 어려움들이 이제 어떻게든 피했어요. 그런 말 그대로 피해서 뭐 몇 년 또는 10여 년 또는 몇십 년 이렇게 피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 그대로 나의 삶에 어느 날에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내가 혹시 그때까지 이제 성숙해져 있다라면 그때는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지 않다라면은 메비우스의 띠 알죠?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는 그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정기적으로 찾아와요. 피해도 또 찾아오고 피해도 또 찾아오고 피해도 또 찾아오고. 완전히 벗어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십자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한 거를 이제 말 그대로 예수 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예수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엑소시스트에 이제 십자가 들고 있으면 귀신이 도망가고 하는 그런 것처럼 내 삶에 그런 식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이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단 왜 예수님이 먼저 완전한 승리를 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승리한 그 승리 아래서 살기 때문에 이제 그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있어요. 다만 내가 정말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하는 이런 상황에 내가 이걸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이게 다 버티냐라는 거지. 하지만 말 그대로 완전히 벗어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해서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그냥 그렇게 해줄게 이런 식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용서를 넘어서 그 사람의 악함, 그 이면에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을 이제 도울 수 있다라면 이제 예수님이 사탄에게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악, 죄 그런 것들에서 이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진짜로 승리를 거두셨어요. 근데 우리 삶에 보면 승리와는 전혀 별개인 것 같이 내 삶은 고통스럽고 뭐 여러 가지 악한 일들,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외의 방법들은 물론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게 회피하는 것이라면은 회피했지만 나중에 또 찾아오고 또 회피했지만 또 찾아오고. 근데 왜 찾아오냐? 물론 내가 그런 것들을 당해도 될 만큼 죄를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정말로 십자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탄에게 승리를 거두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승리도 역시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 그거를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계속해서 기억해서 지금은 비록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승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이 한 가지를 기억하고 매일 말씀을
매주 예배를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성숙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승리하고 있는 그런 삶으로 되어진다라는 것, 그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대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땐 내가 마음이 편안하죠. 왜?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교회 밖을 나가거나 나의 일상을 살 때 그런 평안함보다는 이제 불의한 일들, 이제 폭력적인 일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내 삶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삶을 내가 승리해 나가지 않는다라면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승리한다라는 것 역시 방법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면 그 사랑을 또한 내가 내 인격과 나의 삶에 성숙해지는 것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에게 불의한 일을 저지르거나 내가 힘들게 하는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자라가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 용서를 행하게 될 때 내 삶의 승리를 이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를 이루어가게 됐을 때 내가 얻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평안함, 그것이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득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말 그대로 그 사랑을 내가 더욱더 받아야 되고 그 안에 깊이 더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랑을 이제 내가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으로 이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는 것으로 아버지 사탄에게 아버지 승리를 거두시며 아버지 오직 이제 이후에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것에 모두 있어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아버지 나의 삶에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될 때 나의 삶에 완전히 아버지 충만하여 아버지 장식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내 삶에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으로 또한 아버지 그렇게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미성숙하여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아버지 내 안에 더욱더 채우게 하시고 내 삶에 가득 채워진 것이 이제는 흘러넘쳐서 나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안에 아버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내 삶에 승리하시는 승리를 이루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살며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그저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사탄에게 승리를 거두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며 주의 사랑의 충만함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가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